뉴스 가운데도 뭐 러시아, 중국이 뭐 훈련 중에 우리 영공을 침공해서 뭔가 좀 시끄러운 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참 그런 이 강력한 군사력, 무기,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따라서 그 전쟁이 아무래도 요즘은 현대식 전쟁에는 전쟁의 그 성패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무기가 있어도 우연하게 일어나고 하는 이 변수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뭐 미국이 엄청난 그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뭐 예전에 뭐 베트남도 그랬고 뭐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지만 이 완벽하게 그 전쟁을 이기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무기를 갖고 있고 뭐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 섬세하거나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완벽한 무기라는 게 있다라는 게 또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전쟁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대군, 엄청난 대군,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고 그 군사력으로 따져도 뭐 엄청난 우위에 있던 이 미디안 대군과 이제 이 기드온 300용사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과 맞닥뜨려 전쟁을 하는 거나 뭐 그런 모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가운데 이 승패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싸움은 인간이 하고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 싸움의 승패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나가려고 한 무기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 그죠? 형편없는 무기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갈 때 뭐 이런 것을 들고 나가는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도대체 왜 이걸 갖고 무슨 전쟁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무기조차 없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은 7바퀴를 돌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적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는 3가지가 됩니다. 이 3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가지 무기입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죠. 이 3가지를 가지고 300명이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미디안 대군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은 무기와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고민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한 3가지의 이 무기가 주는 의미를 한번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셨을까요? 먼저 나팔의 의미를 보면 이 나팔이 민수기에 첫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팔이 등장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다 같이 민수기에 보면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군을 하는데 진군하기 직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다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면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나팔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 나팔을 길게 불면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뭐 쉬고 있다가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있다가 뭐 각자 할 일 했다가 나팔이 딱 불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행군하고 진군할 준비를 하면서 모두 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태함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디안 압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와 자신의 정욕으로 얼룩져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번도 나팔을 불지 않았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이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이 아침 기도에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나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또 잠잠했던 영혼들이, 아니 때로는 죽어있거나 멈춰있던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 이 나팔의 소리로 말미암아 모두 다 깨어 하나님 앞에 진군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각성의 나팔을 불고 일어나서 적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에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미디안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분 적도 없었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이런 나팔의 의미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금 이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나팔 소리, 또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어떤 그런 모든 이 괴계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나팔이 영적으로 울렸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판단을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영적인 나팔을 불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또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비전과 메시지를 통하여 아, 이것이 영적인 각성의 메시지구나 라고 해서 나팔을 불며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웨이킹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전진하자라고 하는 이 각성. 요즘은 뭐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이 각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웨이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았는데 여태까지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성이라는 게 나팔을 딱 불면 아, 잊었던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각성하고 나아가는 의미로 요즘 부흥의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 영적인 나팔을 부는 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활용했던 무기는 어떤 그런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영적인 각성을 시작하게 하는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는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 인간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빚어서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자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항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토기이며 그릇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보이든 하찮게 보이든 또 어떤 의미의 그릇이든 누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 가운데 나는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졌어, 나는 뭔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그릇은 깨어지고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또 보잘것없는 이 흙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 자아인 그릇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빈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빈 항아리를 왜 깨뜨릴까요? 여태까지 자신의 자아와 교만으로 섰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빈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자신의 자아, 즉 이 교만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것들을 깨뜨려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빈 항아리 깨뜨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깨뜨리는 소리, 이 300용사가 빈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미디안 군대가 놀라서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 항아리를 깨뜨리는 모습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물론 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영적인 모습이 우리 자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인 되시를 축복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라고 하면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는,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어버릴 때, 그 우리의 자아를 깨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인데요 20절 말씀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눴습니다. 100명을 나누고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크게 울려 퍼졌고 인생의 자아인 이 빈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향한 전쟁이 선포되고 그들을 향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기는 무엇입니까? 횃불입니다. 물론 이 항아리의 어떤 이 학자들은 이 항아리에 횃불을 넣음으로 이 횃불이 더 크게 보이고 또 멀리 보이게 된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군 300명이 대군으로 보이게 해서 미디안 군대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뭐 해석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뭐 크게 보이고 뭐 그런 계산을 우리가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죠.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의미는 이 횃불을 들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어두움을 이 밝은 빛으로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흑암이 깊이 있고 있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두움은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지만 빛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횃불을 드는 건 이것은 영적인 악한 것에 어두움에 빛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지역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뭔가 대단한 구제요? 뭔가 대단한 일이요?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강력한 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기도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질 때 사람들이 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교회는 진짜 빛이구나, 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참 빛의 의미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두 구절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상종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논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주신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나아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승리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선포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논란들을 18절에 보니까 다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잠잠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모두 다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고, 또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모든 아침 기도야 모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제목들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오히려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텐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판가름에 있는 것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